감사드립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편은요, 뭐 안 그런 성경이 가끔 있긴 하지만 시편 중에 대부분은 이 시편의 첫 시작에 보면은 이 위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그냥 제목이라고 안 하고 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그 표제가 있고요. 이 표제를 한번 읽어보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편에 대해서 작은 실마리 같은 것을 이제 줍니다. 오늘 63편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 상황 파악이 좀 되실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일종의 도망자 신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9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그들이 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떠올릴 수 있는 장면 아마 제일 처음엔 아마 이걸 겁니다. 사울 왕이 청년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창을 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 장면이 아마 떠올릴 텐데요. 자, 11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다를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왕이 나와요. 왕이. 그렇죠?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 조금 이제 이게 추측이 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일 때는 사울이 존재하지 않죠.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건 누굴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안타깝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쫓아다녔던 그 장면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표제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실마리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청년 때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순간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시간들을 지내와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에 이렇게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 하나하나에 우리 인간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읽다 보면 뭐 다윗이 쓴 시가 아닌 것도 많지만 그런 시편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함께 좀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리딩 지저스 책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저는 그 책자 속에 한 소제목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 소제목이 이랬습니다. 인생이 늘 괜찮지는 않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신학책인데 무슨 에세이 수필처럼 인생이 늘 괜찮지는 않지요. 저는 그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그 책 안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애써 아닌 척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럴듯하고 근사하지만은 않습니다. 타락하고 깨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종종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형적인 현대의 접근법은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만 우리는 시편의 시인들처럼 탄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과 제도,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직시하면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선 이런 문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사고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는 이거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어떤 사명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마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마주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을 쓴 시인들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 문단이 참 저에게는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하면 기본적인 개념이 이래요. 종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만족스럽게 한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를 다 떠나서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 종교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는 그런 축복의 장소로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데 내가 굳이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일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종교성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이유나 그런 목적을 무시하거나 묵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종교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걸 다 제거하면 이게 나의 믿음이고 이게 나의 종교라고 했던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괜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럴 만한 이유나 또 그렇게 돼야 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들지만 우리가 믿거나 좀 답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더 나은 마음으로 우리의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환경에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들이 다 이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다 쏟아져서 끌려다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보여줘요. 그 첫 구절부터 다윗은 그걸 보여주거든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1절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걸까? 아마도 다윗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의 시라는 것을 보았지만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아주 서글프고 고달픈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1절의 말씀을 실제 상황이 아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말씀처럼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딱 나오죠.
목마름을 해소할 물과 배고픔을 채워줄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할 만한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이 순간에 다른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갈망한다는 표현 여러분 써보신 적 있으세요? 갈망한다, 갈망하고 앙모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그 대상을 찾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앙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양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이것을 가르치실 때 사실은 그 가르침 앞에 더 중요하고 더 앞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에 어떤 구절이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해요.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그 모든 일용할 양식, 그 전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일용할 양식까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을 주시냐, 어떤 선물을 주시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이것이 내 삶의 의미를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가장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은 물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 나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없죠. 나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충분해요 라고 우리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은, 정말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이 순간 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의 신앙 감정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눈 감아도 떠오르는 찬양도 있을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입술의 고백일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묵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낫다. 너무 쉽게 고백했던 이 말 잘 생각해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 아닌가요? 인자하심이란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헤세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하죠. 신실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이 완벽할 때나, 때로는 아까 그 그림처럼 하나씩 빠지다가 무너져 버릴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햇새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그 외의 것이 있고 없고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심지어는 내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내 인생이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또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며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암만 생각해도 내게는 내 상황상 더 이상 좋은 것이 올 만한 환경이 없어요. 내 육신은 계속 쇠잔해 갑니다. 내 통장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0에서 마이너스로 벌써 지나간 지 오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아마 계실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시점이 중요한데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무탈해졌으니 난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산적한 인생의 문제가 있고 고비가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이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생명, 그 생명의 그 일부, 내가 가진 것의 그 일부 사라져갈지라도 증발할지라도 나 그거 괜찮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 다윗의 이 고백이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묵직하면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에는 어쩌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감사 헌금에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쓸 때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쓰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욥처럼 내가 살다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건강과 가족, 직업과 취미 모든 것들이 좋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주 감사하지만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좋은데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는 살짝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달콤함과 그분의 탁월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때 사실은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유치한 상상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 둘씩 사라질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적나라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다가 모든 마음을 쏟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모든 삶이 완벽하다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의 무언가를 표현하고 드리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내 인생의 그런 선물만을 음미하는 데에 오히려 중독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돈 많은 것이 죄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의 눈이 빼앗겨 버려서 그것만에 중독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광야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제가 목요일 생명의 삶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하나가 이렇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밥상이에요. 저는 어머니 밥상을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음식을 참 잘하세요. 참 잘하시는데 제가 어머니 품에서 이제 만 19세까지 지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품을 떠나서 이제 타지에서 계속 지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19살 때까지는 20대까지는 어머니 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런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대 후반 지나고 30대 결혼하고 이제 40대 후반쯤 되니까 야, 어머니 밥은 정말 천국의 맛이구나. 제가 뭐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제가 특별히 고난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때로는 또 자취를 하다가 배고프기도 하고 또 그냥 저는 그랬어요. 친구들 밥 먹으러 집에 간다고 하는 친구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쌓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 계신 곳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밥상을 딱 받으면요, 뭉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밥상 딱 받으면 사진을 항상 찍어둬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나중에도 꺼내보고 그러거든요. 그 맛이 느껴지고 또 밥을 먹을 때 제가 정말 그래요. 밥을 먹을 때 엄마를 먹는 것 같아요. 엄마의 삶을 먹는다는 그런 기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같이 지냈을 때는 몰랐겠지만 그것이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제가 깨달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제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왔던 것이죠.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로부터 이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음미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의 사랑이 정말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느끼면서 그 사랑이 사실은 지금 내가 풍족할 때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혹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 인생이 정말 황폐하고 말라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누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다른 거 다 떼어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주일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분투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누구 말처럼 세상은 전쟁터 같기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한 명이라도 좀 제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다가 때로는 다쳐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내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가족을 위해서 기합을 넣고 다시 일어나 살려고 얼마나 버둥거렸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공적으로 물리적으로 끊어내고 멈춰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악했던 우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들려오는 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책임졌던 나라는 짐을 그 순간만은 내려놓고 큰 능력과 영광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여서 오로지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지금이에요, 지금. 저는 마음껏 떠들지만 여러분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설교자로서 저의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주일 내내 떠들고 말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들을 이 시간만큼은 잠시 멈추고 내게로 와서 내 말 좀 들어볼래?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너가 갖고 있는 고민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좀 들어보지 않을래?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께 집중하고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하고도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광야처럼 바꾸기도 하시고 인공적인 광야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분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로 오면 땡땡땡땡땡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 괄호 속에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좀 숙연해져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뭐 1년에 몇 차례 이제 가서 만나거나 오시면 만나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참 부끄럽긴 한데 가방 지갑을 딱 열면 로또가 있어요. 이건 제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공개합니다. 저희 최기성 권사님의 지갑에 로또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거 로또만 되면 너 줄게.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너 줄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저 준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 오면 여러분 로또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여러분 건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왔던 그 아픈 일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오면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사람도 얻을 수 있고 가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면 행복도 얻을 수 있고 기쁨도 얻을 수 있고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사랑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사실은 그것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얻으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실 때는 그 주심으로써 감사하지만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이유이며 삶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 이 63편 구절구절마다 지금 간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이처럼 주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혹시 내가 그 감사와 그 풍성함 속에서
정작 그것이 없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그런 사랑과 달리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 흘릴 것밖에 없어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근데 이 광야가 하나님 만나라고 내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고 은혜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공간을, 이 시간을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당신에게 눈을 맞추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비추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에 물이 없어도 메마를 치러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좋다는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온세로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조건이, 내 상황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낫고 심지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육신의 상태가 이처럼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세로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시고 강복 선언하겠습니다.